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요. 모든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부들이 싸움 안 하고 화목한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부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부부가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꼭 있어요. 언제죠? 이미 경험들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분만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젊은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이까지 생겨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에 참 아픈 일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바로 그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거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자 부부는 그야말로 아이를 갖기 이전의 상태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가 참다가 결국 우리 갈라섭시다 라고 하게 됐어요.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갈라서기 위해서 각자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자의 짐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옷장을 정리하다가 정말 다 없애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아이의 옷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죽은 아이의 옷을 발견하자마자 그야말로 엉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남편은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우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씩씩거리고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의 옷을 발견하고 남편 역시도 웁니다. 그리고 둘이 울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부는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을 했고 한참을 울다가 부부는 정말 마음 아파서 너무 아파서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던 것들을 울음 섞인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는 화해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너무나도 상처가 되기에 꺼내놓지 못하고 마음 터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언제나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런 아픈 과거의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바로 이 부부가 화해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과거의 아픈 상처를 꺼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의 정말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오늘 시편 저자입니다. 정말 마음 아파서 꺼내놓을 수 없고 조심스럽고 쉽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놓고 하나님과 신뢰를 다시 조성하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시인입니다. 시편 85편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시편 85편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 꺼내놓기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 19년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이 마지막 3차 침공은 정말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이 그 장군으로 와서 이 3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궁전도 다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건물이란 건물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바로 그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린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그 예루살렘 3차 침공 때 일어난 정말 가슴 아프고 다시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꿈꾸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꿈으로만 상상하던 일이 그들의 삶의 현실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풀려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기회를 얻습니다. 시편 85편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귀환자들 중에 한 명이 지은 시인데 고라의 자손이 그것을 편집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시편입니다. 그들이 꿈으로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자신들의 현실, 눈앞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꿈속에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꿈꾸고 그리워했지만 쉽게 돌아갈 수 없는 문제. 왜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엔 학문으로 뛰어나서 학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거기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권의 핵심에 정말 강력한 위치를 잡고 있을 정도로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으면 호의호식 잘 입고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70년 동안 폐허로 버려졌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리고 자신들이 갖춰왔던 모든 걸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바벨론에는 자리 잡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는 온갖 순모와 멸시 그리고 차별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그래도 혹독한 포로의 삶을 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은 노예의 땅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폐허로 버려진 땅인데 여기나 거기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요, 두 세대가 흘러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혹독한 포로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터전이 그 바벨론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글쎄, 그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든 걸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폐허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70년 동안 폐허로 버려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신앙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애굽의 궁정을 버리는 모세, 평생의 일터였던 갈릴리 바다와 어부의 그물을 버려버린 제자들. 그들은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장소, 여기가 여러분 지금 방금 떠나온 장소보다 편한 자리는 아니죠. 아마 여러분이 떠나온 그 자리가 더 편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더 편한 자리를 포기하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포로된 자리를 떠나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포로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노예의 땅 바벨론으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 그야말로 그들에겐 우리와 같은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편한 자리를 떠나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는 그런 기대와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의 폐허인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재건을 시작하죠. 다시 돌아온 일도 쉽지 않았지만 다시 세우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방해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안팎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흐지부지하고 지진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52일 만에 해냈어요. 그리고 불타버렸던 성문도 보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노래하고 기도하는데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노래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5편입니다. 어떤 기도가 될까요? 눈앞에 우리가 어떤 노력한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전도 보이고 그리고 성문도 보수되고 성벽 쌓아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왠지 단단해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혹독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돌아온 그들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그 뼈아픈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지 않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로 그 재건의 연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미 돌아와 있고 우여곡절 속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이들은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이 뼈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져야 다시 세우는 것들이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편 85편 저자는 이렇게 역사의 뼈저린 아픔을 경험한 그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그 역사의 뼈아픈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의 신뢰를 다시 조성하는 사람의 노래라고 하면, 그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돌아왔으니 하나님 마음도 여기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되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주가 말한다. 전쟁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겠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겠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소고를 치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께 귀환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되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것을 자신들의 재건하는 삶 속에 하나님과의 신뢰를 재건하는 그 재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적 언어들이 있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며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만나고 입 맞추고 돋아나고 굽어보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들 사이의 화해를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결같은 사랑이 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 한 구절과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나를 찾아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 다시는 그 뼈아픈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뼈아픈 각오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도 포도나무와 가지로 만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처음에 원했는데 농부들이 겨울이 되면 소위 말하는 농한기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할 일이 없어지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네 농부들은 할 일이 없어지면 두 가지를 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술 먹고 취해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노름하는 거예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농한기, 겨울에 눈이 많이 온 날 눈이 많이 내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평소처럼 노름방에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서서 눈 덮인 농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 보니까 6살 난 아들이 그 노름방을 향해 가는 그 농부 아버지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계속 가세요. 아빠, 나는 아빠의 발을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신 계속 그렇게 가면 나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뼈아픈 과거의 역사가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농부는 정신이 바짝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오늘 시편 85편의 저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나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과거의 역사에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들이 경험되고 있는 그 마당에서 절대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시편 85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길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마음으로 머물러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